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지금 예배가 8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됐잖아요. 한 2시간, 지금으로부터 한 3시간 전쯤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좀 했었어요. 누구하고 전화통화했냐면요. 이번 주일날 새생명축제가 있잖아요. 제 전도 대상자들 하고 제가 이렇게 이분하고도 통화하고 저분하고도 통화하고 여분하고도 통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청기를 끼셨는데 귀가 안 들려요. 제가 전화한 걸 알아듣긴, 저라는 사람이 전화한 걸 인지하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 또 한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요, 자기 부인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몰라요. 내 아들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이분은 옛날에 대학 교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내 아들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내 부인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이영심 권사님 아들하고 아까 통화를 했어요. 이영심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천호역 옆에 있는 요양원에서 지금 한 4년쯤 지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셔요. 근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결혼 안 한 아들이 요 바로 앞에 교회 앞에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이영심 권사님하고 마주쳤던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 아들이. 전화가 안 되길래 문자를 남겼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여전히 콧줄을 끼고 계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콧줄로 영양분이 공급된 채 지금 한 4년을 오신 거예요. 의사소통도 안 되시고 어머니가 자식들인 자기들을 알아보는 것 같긴 하다고 이 정도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알아보는 것 같긴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런데 지금 대동맥이 부어 있어서 터지면 끝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이분들만이 아니라 여러 명들을 지금 전화 통화를 이분들 말고도 또 다른 분하고도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 했는데요. 참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외롭다. 어렵다. 이 터지면 그냥 끝이라는 얘기를 아들이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이 대동맥에 터지면 지금 부어있는데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잘못되면 이게 터지면 그냥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에서 고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계시는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게 고독한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사랑을 원해요. 사람은 고독 때문에 의미 있는 만남을 원합니다. 조금 전에 또 다른 제 전도 대상자한테, 남자분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앞으로 한 달 내에 주일날 나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전화통화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건강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눈물이 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디세요 지금? 택시 아니래요. 치과 치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택시 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목사님 지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을 보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해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이라는 걸 하면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해 본 분들은 아시죠? 결혼해도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다? 결혼해도 고독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몸에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도 고독이라는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배우자를 통해서는 고독이라는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다른 여자를 사귀면 고독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증상이 우리 인생에 엄습해 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은혜예요. 제가 제 전도 대상자한테 아까 전화하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이 옛날에 혹시 있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회 나가본 적이 있대요. 언제 나가보셨어요? 30대 초반에 지도 교수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주례도 맡아주시고 해서 그분 따라 교회를 3번을 딱 나가본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불교도 안 믿고 교회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해야죠. 뭐 그걸 알았으니까. 이분이 자신의 부인 전화번호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교수도 하셨지만 자신의 부인의 전화번호도 현재 모르시고 자신의 아들의 전화번호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실존적인 고독을
자신의 어떤 지성, 자신의 어떤 믿음, 나름의 어떤 믿음, 무신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노를 젓고 있어요. 여러분, 고독은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고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두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 막 먹이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는 데마다 별가지 듣도 보다 못한 대박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가는 데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자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님을 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인생이 대박 날 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회적인 신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성경시대나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에서나 차이가 없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들 때문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뭐가 떨어져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욕도 먹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7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좋은 일만 다가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이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세요? 나름 애를 썼는데, 나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애를 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한 개도 없고, 욕만 돌아오고, 뒤통수나 맞고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 옆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 죽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지독하게 고독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독스러운 고독을 어떤 힘으로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달리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독에는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고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창조적인 고독이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 고독. 두 번째, 창조적, 긍정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독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도 혼자만 남겨진 이 지독한 고독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독해 본 적 있으세요? 지독한 고독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독스러운 고독의 시간이 왔을 때 주저앉아 있는 스타일이십니까? 삶을 비관하는 스타일이십니까?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반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고독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창조적인 고독, 긍정적인 고독의 자세를 취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32절 조금 전에 안 읽은 그 뒷부분, 연결되는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셋째 줄,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를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우리는 고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창조적인 고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울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은 고통스러워요. 질병이 와서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고통이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친밀했던 인간관계와 떠나고 분리되고, 그죠?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죽음이 부모와 우리를 갈라놓고요. 죽음이 내 배우자와 나를 갈라놓고요. 죽음이 내 자녀와 나를 갈라놓고요. 죽음이 내 형제와 나를 갈라놓고요. 죽음이 나와 친밀했던 누군가와의 인간관계를 찢어밟아 놓습니다. 다시는 그 인간관계를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죽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분리되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하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죽을 때는 나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럼 요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거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라도. 배우자가 나를 대신해서 살겠어요?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살겠습니까?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 인간관계가 만난다라는 것은 헤어질 때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만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헤어진다. 지금은 내 옆에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 옆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의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다리는 나 혼자 건너가야 돼요.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다리를 건너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오고 말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주길용 권사님 시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강화도에 가서 매장을 하고 왔어요. 매장 하관 예배를 딱 땅에 관을 내리고 하관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주길용 권사님 남편 되는 큰아드님이 목사님 이쪽 한번 보시라고 딱 돌아봤더니 바로 위에 고인돌이 있더라고요. 고인돌. 여러분 고인돌 옛날 책에서 봤죠? 옛날 사람들 돌무덤, 그걸 고인돌이라고 강화도에 고인돌들이 있는데 거기가 보호구역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여기다. 눈에 보이는데. 올라가가지고 글씨를 읽어봤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죽고 거기다가 이제 고인돌로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했던 표식이더라고요. 고인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몇천 년 전에 거기서 장례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지독한 고독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고독을 가져야 돼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말로 내가 죽음의 다리를 지나갈 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하시면서 따라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까지 영원한 날 동안 우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사람들한테 믿고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 속을 뻔히 아시니까. 사람이 얼마나 못 믿을 대상인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실래요? 옆에 한 사람 보세요. 지금 앉은 사람 보세요. 졸고 있지 말고 옆 사람 보시라니까. 정신 차리고.
자, 옆 사람 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속이 다 들여다 보이세요? 우린 사람 속을 잘 몰라요. 다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죠?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저열한지, 얼마나 구린내 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 가까이 지내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나를 떠나가요. 돈이 없으면, 빼먹을 게 없으면 떠나가고요. 인기가 없으면 떠나가고요. 재미가 없으면 떠나가고요. 떠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껍데기가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깨지고 바스라지고 문드러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심청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발 앞에 사시다가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요. 목사님, 저한테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우시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요. 지금 대변, 소변을 받아낸 지가 6개월 정도 됐답니다. 최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심청자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다녀오려고 지금 요양병원 이름도 모르고요. 아까도 요양병원 이름 비슷한 데를 하나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데 가족들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신원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는 끊어져 있고 연락처는 한 개도 없고. 여러분, 이영심 권사님 요즘 자꾸 제가 생각이 나요. 눈에 밟혀. 4년째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있단 말이죠. 천호동 요양병원에는. 자식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올 초에 한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지금 뭐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만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아까 아드님이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맥이 부어 있는데 이 대동맥이 터지면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겠나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자식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자식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 이게 뭐라고 대화가 좀 있으면 조금 위로가 되고 좀 이렇게 서로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힘든 마음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좀 해소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대화라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는 거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가 있어요. 체면체려로 대화를 하고요. 연극하듯이 연기하듯이 속이고 위장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화를 뭐라고 대화를 했는데 돌아서면은 공허한 마음이 드시진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돌아섰는데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도 못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지독한 인생의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바쁜 일상을 하루 종일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여지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과 고독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새벽 미명에 가지셨다. 홀로 산에 가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하려고 가신 거죠? 쉬려고 가신 건가요? 하나님하고 뭐 하려고 가신 거예요? 대화하려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시간을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가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가면 쓰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죠? 속이면서 적당하게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요. 화가 나면은 그냥 화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다 감당이 안 돼. 내 마음을 다 열어보이면 아무리 배우자라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다 열어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다시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또 있을까요? 내 옆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고독한 사람이 있나?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독이 누군가를 섬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고독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고독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고독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땅에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짧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소중하게 이 땅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고독을 부정적인 고독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꾸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